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마지막 읽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좋은 것을 선물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가 작은 조찬을, 샌드위치와 여러분 베이글 이렇게 해서 작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가시면서 그린트리 카페에서 꼭 받아가시고, 우리 이미선 집사님께서 맛있는 요구르트 위를 또 주신다고 하고, 그동안 새벽 기도에 신혼이라서 못 나오고 하던 공주가 나왔어요. 공주가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가까이 맨날 집을 가까이 얻는다 그러고 집을 가까이 얻어놓고 또 뭐 이제 또 시집 갔으니까 한동안은 또 못 나오고, 그래서 뺄까 말까 하다가 일대에다 넣어놨어. 일대에다가 하다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 공주 어디 나왔는가 오늘? 감사해, 반가워.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본 것처럼 반가워.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신랑각시 안 그러면 아예 집을 저 전라도나 경상도 꼴짝이 어떤지 서울에 살면 빠지면 안 돼. 우리 공주 자매가
오늘 맛있는 차도 한 잔 내려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좋은 아침에 작지만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은영, 이범수 그 우리 믿음마을 간사가 오늘 안 보이네. 거기 갔어요? 아들 거기 있구나. 미안해. 지금 각 대별로 앉는 것 때문에 떨어 앉은 거예요? 자네들은 아예 청년부 간사니까 청년인테 앉아라. 자네들은 떨어져 앉지 않더라도 여기 오면 다 보이니까 우리 청년들 그 자리에 우리 오늘 청년들 다 일어나 봐요. 청년들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앞자리 계시지 않아도 오신 청년들 다 일어나 봐요. 예, 청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저 중삼층에도 예, 저쪽 중삼층에도 우리 이 청년들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미래를 밝혀갈 우리 청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일대를 한번, 일대는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 자리가 뒤에 있는데, 주로 이제 사역자들, 교직원들인가 흩어져서 예배를 섬기니까 정한 자리를 두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일대는, 저와, 일대 명단을 좀 띄워줄까? 일대는 저와 우리 유재현 목사님이 대를 섬기고 있고, 일대에 팀장으로서는 이민호 목사님, 박종목 목사님, 김혜수 목사님 세 분이 수고하고 있고, 그 1팀에서는 손연아, 이신영, 정성영, 공주, 공주 힘있게 불렀다. 2팀에는 박권, 신준식, 배주홍, 정윤철, 차승연, 유학에서 돌아온 우리 김정은 사모님. 그 다음에 3팀에는 김전 사모님부터 정병우, 손주영, 안용님 사모님, 신영애 사모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역하고 그리고 각자 주어진 공동체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대 다음은 일어나 볼까요? 일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흩어져서 있는 일대 우리 교역자와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사 오신 이 가까이 계신 사모님들만 포함됩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 박수로 한번 부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청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냥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누가만 그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사 누가만 정확하게 동기를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모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놀라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 여러분과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뭔가 멀리 있고 두려워 계시는 두려워지는 하나님 같지만, 아버지라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를 향한 생각의 중심이 달라지죠. 물론 여러분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었거나, 또 아버지가 때로는 가정에 많은 폭력을 행하셨거나, 또 아버지가 노름이나 술이나 또 그 이외의 일들로 엄마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꼭 남성 언어로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란 것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란 것 안에서도 책임적 신적 권위와, 그리고 아버지란 것 안에서도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내게 잘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또 생전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너가 어떻게 하는 아버지냐 라고 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큰 반감을 가졌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물려준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말씀을 당부해 준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헌금을 쓸 때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저는 매주 그렇게 써요. 반드시 아버지란 말을 헌금 봉투에 적어요. 한 번도 거의 빠진 애가 없어요. 특별한 절기 헌금에 그 이외에는 거의 아버지란 말씀을 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필요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이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언어를 지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늘 주기도 못한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한번 레위기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잘못 22장 23절이에요. 네, 방송실 제가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예, 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레위기 22장에 보면 나의 성호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그래서 청년들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농담해서 안 돼요. 이것은 십계명이 뭐를 막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모욕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32절인데 제가 23절로 올려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배는 여러분,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보게 하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보여질 때에 저절로 그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는다는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자유함과 평안과 하나님 그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역이 확장되는 큰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난번에 당부를 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꼭 주기도문을 한번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매우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된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축도를 끝내고 제가 축도를 하고 주기도문 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 이 강단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그 자체만 해도 사탄이 떨고, 주기도문 자체만 해도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구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영적으로 어지러워서 식당에 왔을 때 그 귀신을 축사할 때 여러분 보셨지만 뭐라 그래도 그렇게 귀신이 막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할 때 아들이 그 붙잡고 하다가 여러분 그래도 그 귀신이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쉽게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을 축사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은 식사를 하다도 귀신을 축사하는 자가 되면 밥 숟가락 놓고 와서 둘러서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러 보니까 다 어디가 없어졌어. 예.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역이고 교구고 교구장님이고 뭐 할 때 모두는 다 둘러서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사탄이 물러가요. 예. 예. 또 그런 것을 많이들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함부로 여러분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주기도문을 했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기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청년들이요, 일어날 때 여러분 속으로만 하지 말고 뭐 입으로 하는 게 기도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된다 싶으면 속으로 하더라도 꼭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세요. 매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자꾸 여러분 단잠을 주지 못하시거나 꿈자리가 시끄럽거나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 꼭 주기도문을 하시고 그렇게 주무세요. 주기도문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누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원본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까 3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그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으로도 오늘을 살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영의 양식으로도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과 육의 양식은 오직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 제자 훈련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형편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의 기준은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자족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안분지족의 은혜로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내가 머리를 눕힐 곳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욕심이 잉태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썩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루에 여러분 한 오멜만 반대 한 오멜만 양식을 적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모은 사람은 토요일 날만은 안식일만은 여러분 한 배를 더 모으게 했어요. 절대 하나님 이틀 양식을 주지 않았어요. 매일의 은혜를 갖고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준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준다면 식기도가 달라질걸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양식을 내려줘서 감사합니다는 식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매일의 양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사랑으로 주신 것을 알아서 감사가 얼마나 더 간절해지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욕심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믿음에, 여러분 너희 모든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너희의 영혼을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13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잘 산다, 참 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준이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의 것을 감사합시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영원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에 감사하고, 미래 에베네셀에 감사하고, 임마누엘 오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매우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매우 행복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의 기도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칠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 죄는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인데, 하마르티아, 여러분 이것은 아람어 호바에서 온 거예요. 호바에서 왔단 말은 빚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빚 말이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탕감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의미, 하마르티아는 호바에서 나온 탕감, 빚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빚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완전히 탕감해 준 그 놀라운 은혜가 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빚이라는 단어 안에 이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채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소해 주시고 완전히 한 번에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놀라운 억물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시험과 또 하나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것은 신앙을 멈추게 하는 외적인 시험이에요. 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 어려운 그 고난을 말할 때에 여러분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육체의 삶의 고난이 이어지는 이 외적 고난에,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을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적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내 마음 안에서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탐하게 하거나 그 죄를 속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내 중심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과정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외적인 고난과 핍박, 내적인 유혹과 시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는 죄의 통칭이라고 보면 조금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적 표현도 아주 달라지고 있고요. 영어로도 보면 후자의 부분을 페이라모스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고난, 육체의 고난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는 죄의 유혹과 시험도 있고 이런 고난에도 내 믿음을 멈춰 세우거나 중단하지 않은 굳건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라고 아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아유 마태는 좀 더 누가보다도 주기도문만은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아예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내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멈춰서거나 내가 유혹 때문에 또다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거나 이르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혹시 청년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시작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처럼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온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죄는 또 하나는 죄는 고난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말씀했죠. 예. 유혹에 빠져 너 자신이 마음의 유혹 속에서 너 영혼을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하라. 육체의 고난 속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박해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 또 내려갈까요?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뭐 들지 않도록 여전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가 계속 그들이 졸고만 있으니까 육체의 졸음은 영적 졸음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금한다고 그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은 영적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육체가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이것의 자의적 해석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영혼으로 이 땅을 떠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주님은 40절에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46절에 보면 방송실 옮기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뭐 요래도 시험 들고 뭐 이래도 시험 들고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의 맷집을 키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맷집을 키우지 않으면 사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해요. 요만큼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자기를 시험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본인도 시험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보고 있으면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 들고 여러분 이 평생에 이 짓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면 이겨낼까요? 기도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마귀는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요. 마귀는 우리보다도 몇천 배의 힘을 가지고 있고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실은 때가 아닌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지혜, 마귀는 말씀, 마귀는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보다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장의 종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종이가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순간에 이 종이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를 이 안에 들어있는 순간에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이거 못 찢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사탄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생 동안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일의 새벽은 매일 그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경건의 시작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첫발이 되기도 할 것이며 모든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그 모든 양날의 검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한 날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속히 하나님 종전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한국에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방과 이 땅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외적이고 내적인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맷집 있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존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의 새벽에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놀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저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과 예루살렘 주님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3.7 기도 용사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고 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죄인이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여행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영원히 주시고 이 나라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아버지 은혜 위에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책임과 의무 때문이 아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의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은혜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